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면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라고 하는 우리 집사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이 필요 있나? 그저 신학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미국 유학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시골교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미국 유학을 생각만 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깨달은 것이 내가 미국 유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구나. 그때 당시 20대 후반에 유학에 대한 강렬한 소원, 간절함이 있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공부하러 갔을 터인데 하는 것을 뒤늦게 공부하면서 그 파스칼의 유명한 명제 I can do it because of you should do it.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좋은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이렇게 공부한다고 힘을 쓰는가. 35이 넘으니까 앞에 본 책이 썸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구나.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렬한 소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신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늘 듣던 말씀이죠. 이 본 말씀 많이 접했지요, 우리가. 하루는 그 도시에 불쌍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재판관은 부탁할 때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 재판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없기에 그 억울함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밤이 낮이고 찾아갑니다. 이 찾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방법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 간절함, 애절함, 결국 그 간청함을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허구한 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못되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성이면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간절하게 믿으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이 말세가 가깝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당장 주님이 안 오셔도 지금 교회마다 보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린 강림산에 정월 초하는 날 1월 1일 날 올라가 보면 옛날에는 막 중강당, 대강당 전부 다 찼어요. 밑에까지. 요새는 소강당 반도 안 차.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뭐든지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형편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야. 기도하면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허튼 생각, 허튼 동작 하지 않게 돼요. 얼마나 믿음이 시원찮으면 예수 믿으면서 별짓들을 다 합니까?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까? 더 중요한 거,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마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 통도사에 그 민화 그 작품 발표에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승복을 입은 승려들과 거기 온 불교 신자들의 행동이 또 우리 권사님 방문도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너무 차이 나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어요. 너무 엄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이 과부, 자기가 오직 자기 소원을 이겨낼 길은 재판장밖에 없어. 근데 그 재판장이 거들떠 보이도 않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야. 어느 날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무식하게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세요. 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뉴욕타임즈에 지난 1000년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탁월한 지도자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그 중에 일본이 누구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1533년부터 1603년까지 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힐 때 그때의 나이가 25살 처녀. 그녀는 자신이 왕으로 선정된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엎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외마디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주셔서 그 영국이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그 영국을 부강하게 이끌었다고 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처세했던 45년간 섬나라였던 영국은 해상 왕국으로 발전했고 신사의 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문화의 이 황금 시대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나타났습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마룻바닥에 엎드리겠습니까? 상권을 다지고 있는 시대인데 솔로몬이 왜 위대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의 전화를 쌓았어요. 1,000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3년이 넘는 시간을. 그것도 가까이가 아니라 기본 산상을 오르락 내리락. 그게 쉽겠습니까? 3년 넘는 세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쁘고 나가는데 웬걸 호사다말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줄기했다고 쳐들어오고 앞에는 호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막 저항할 때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호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의 뒤에 군대가 추적해오지만 이스라엘 60만 대군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갔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서 다 수장되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했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항공 기장 심익덕 장로님 5월에 괌을 향해서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는데 비행기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비행기 안에 다 죽는다고. 아무리 가서 수동을 해보고 내려가서 분기장이 엔진실에 들어가서 살펴보아도 이게 듣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때 이 신익덕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 비행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을 때 놀랍게도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사월을 시작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망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